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새벽 예배 설교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로마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끝내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예수가 주이시다 가르치고 또 교회들에게 또 개인에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개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수신자,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그리고 형제의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는 어떤 도시냐면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석 달 동안 복음을 강론하고 또 2년 동안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이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에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니 경제적인 흐름,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면서 경제적인 흐름이 바뀌었고 또 사회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 아데미 신전, 은장색, 지금도 8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수공품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이 사도 바울을 또 어렵게 해서 피난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몰아세울 때 위대하다 아데미여 여신이여 2시간 동안 할 만큼 이 우상과 그리고 이 도시가 결합된 거대 무역, 우상 그리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큰 돈이 모이는 곳에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그 근처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받고 믿고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 헌금을 가지고 온 빌립보의 사람이고 오늘 여기는 에바브라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는 160km 동쪽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 근처에는 이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라는 부유한 도시와 같이 성장했던 도시입니다. 근처 한 17km, 19km 근처 이 도시가 세 개가 같이 부유한 도시였죠.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 권면과 책망이 나오는데 나는 부자라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 그런데 정말 그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빈곤한 삶을 오히려 살고 영적으로 눈이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 옷을 입으라라는 이 부유한 도시에 적합한 이 처방으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책망과 권면이 나오죠. 그만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골로새는 한때 이 무역으로 크게 흥했던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인 골로새만 갑자기 쇠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으로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회 불안,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서 주변 도시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역이 줄고 경제 흐름이 줄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불안이 야기되고, 한마디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 불안, 이 혼란, 이 싱숭생숭, 우왕좌왕 뭐 이런 단어가 적합한 이 도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되고 또 그 불안이 영적인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이 헬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또 주머니 사정에 따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또 흐려지고,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즉각적인 평안과 그리고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계의 수단을 주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교회 소식과 함께 가택연금 중인 로마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가 불안할 때 일어나는 사회현상입니다. 미신,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 점을 치러 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단에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릴까 하고 이 이단이 득세하는 일들이 사회가 불안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위, 그리고 천사 숭배와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 그리고 금욕의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단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 감사가 있고 내적으로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 5절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 사람들에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칭찬과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기도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도했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이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권면과 칭찬을 하는데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또 믿음이 희미해지고 또 이단 사상에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 염려와 부정적인 문제에 앞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합니다. 이 신앙의 3요소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저 여러분의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알 수 있는 단적인 지표는 이 소망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이 있으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이 소망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속에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근거한 이 상황 인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믿음의 분별이 있고 이 사랑이 덮여져서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소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자 염려, 이 사회 불안, 혼란의 때, 우왕좌왕,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속에 옛사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신비한 종교, 이단의 종교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생명의 견고한 열매, 삶의 열매를 포함한 인생의 견고한 영적인 열매는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 사회가 불안할 때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은 무엇인가? 아니요. 복음은 누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주 탁월한 그분의 본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 창조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신 네 가지와 이 부활하심 그리고 새 창조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being,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doing 이것을 알면 한 방에
이 사회적인 불안, 이 이단 사상의 이 사상들 한 방에 몰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꼬치꼬치 네가 이러니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면 이 모든 사회 불안, 염려, 삶의 태도, 미신을 붙잡으려 했던 이 신비한 이 우상에 대한 신뢰, 이 가짜 믿음도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변혁적 성화를 이루는 핵심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이 일은 이런 겁니다. 이 일은 저런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열심히 해봤어요.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물론 도움이 됩니다. 훈련 연단 필요해요. 그런데 다시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가? 그건 사람하고 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이 신적 본성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 불안, 염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우왕좌왕 할 게 없구나.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잔소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생겼어요. 제가 믿는 확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변혁적 성화, 뒤집어지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안에 그게 발견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간략하게, 강력하게 드러내는 책이에요. 어제 이 골로새서에 대한 배경과 그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 그리고 기술해 놓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계속 선포되면 귀에 편안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 세상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바닥에 딱 붙는 바로 그 순간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을 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왕좌왕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갈지라도 1년 동안에 여러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해서 들으면 언젠가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지진이 된다. 믿습니다. 이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보았던 일이에요. 6년 동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껏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간경화로 몸이 안 좋으셔서 안식년을 갔다 오시면서 말씀을 뿌렸으니 이제 성령 목회로 돌아가라. 근데 하영조 목사님, 이 성령의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난 분이라 성령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주저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뿌렸으니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할 때 정말 그분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거듭거듭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계속,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계속 알려주면, 성경이 그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가 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의 에고를 팍 찔러서 죽이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50보 100보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이 들락날락하는 믿음일지라도, 내가 우왕좌왕하는 믿음일지라도, 내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를 분명히 앞으로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멸하신 네 가지와 그리고 부활로 이루신 새 창조, 그것을 내가 알아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지진이 우리를 새로운 토대, 새로운 생명,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놓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지진, 지역적인 지진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생겼지만,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때 이 영적인 지진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아닌 확신과 평안과 능력, 굳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서 이 땅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령한 신비한 가짜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가짜가 많고 사기꾼이 많고 이단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아니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옛습관이 버려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10절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고 그 뜻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할 때 오늘 10절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면 열매를 맺는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절에 골로새 교회에도 이 복음과 열매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로마 제국에 펼쳐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열매인지 아십니까? 복음 1세기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회심자가 로마 전 제국에 50만 명이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30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30년 만에 50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0명, 소수의 강력한 성령의 사람. 완전히 뒤집어진 성령의 사람. 인격적, 그리고 신앙적,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경제적 그 부분 당연히 예수님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다그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날을 가려 기록한 모든 것이 이것이라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이 세례를 가르치시고 이것이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심었어요.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30년이 지나니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입니다. 가이사가 큐리오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시고 황제이시고 만왕의 만유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50만 명이 생겼어요. 120명이.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 당신을 계시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그냥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변혁적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열매 맺는 비결을 계속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능력과 열매를 만든다. 불안한 사회, 혼란한 사회, 염려와 근심의 미래, 이게 조목조목 따져서 대항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그분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혼란의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트렌드, 미래 트렌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학, 또 인문학, 또 트렌드 분석? 아니요. 사람에게 귀 기울일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에게 그 비결을 듣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복음이 해결할 수 있다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서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관계적인 일들 속에 문제가 드러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왕좌왕하는 그때 복음을 붙잡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